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하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성도와 비성도의 차별화되어지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라.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물어 가는 가을에는 우리는 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간직해 놓은 그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죠? 거기에는요, 상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도 있고 또 좋은 감사의 마음도 같이 있어서 상처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이 자정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이 자정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상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걸 좀 더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감사하는 분들은 뭘 다스린다고요? 상처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기억할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희생한 사람, 힘들 때 찾아와 적은 물질이지만 나누고 밥 한 그릇 사면서 덩 두들겨주고, 왜 그렇게 살았노? 말하는 것보다는 힘을 내라. 말해준 사람들이 기억나고 그 기억이 감사로 남아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상처받을 일들이 생기지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넉넉히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이겨내 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말을 주고받으시면서 사셨어요?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누구 살 때 뭐 했어? 뭐야? 하면서 자랑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 한 부분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아서 그 감사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또는 영원토록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점여져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낸다, 안 이겨낸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생명까지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죠? 올 한 해 저도 부족하지만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충고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 삶의 공간 안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려볼 때 위로받고 또 일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리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생각나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추억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떠나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신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분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또 복습시키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천에 가셨습니다. 성천에 가신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9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오려져가 하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노되고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할례루야하더라.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죽으심만 기억하고 부활하심만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지요? 올려가심. 지상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천상세계의 번제물 되어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재림에 관한 우리의 소망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세상을 이기는 위로의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 올라가셔서 뭐 하는가? 흔적이 없어지 사라지셨는가? 아닙니다. 자, 우리 7장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올라가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뭐 하고 계시지요? 스데반이 하늘 우르르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성천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지요? 일하고 계시지, 그지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지, 그지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19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원선에 있고 별의 일과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있을때. 거기 보니까 천상세계에서 뭐 하고 계세요? 뭘 붙들고 계시지요?
교회를 붙들고 교회 사자를 붙들어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주님은 천상세계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교회된 우리들, 신부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거느리시면서 손잡고 거느리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여기 사자, 교회 사자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교회에 파송된 천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목회자의 의미도 같이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주님이 붙들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거느리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보십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쥐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쥐었음에 내 생물과 기숙사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배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 놓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위에 뭐가 빠지면 안 되지요? 두루마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향단에 담으시고 날마다 보시면서 담으신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저 천상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시작. 2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시어다. 다시 오신다 그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며 위로받아야 되는데 어떤 위로일까요? 여행을 떠난 아버지가 돌아올 때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기대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명절이 되었는데 자기 친구는 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산 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는 너보다 더 좋은 선물 미국의 그 미제를 사갖고 오신대 라고 하는 그 기다림과 소망이 있으면은 그 국산을 사가지고 자랑하는 그 친구를 지금은 가지지 않았지만 이겨낼 거 안 이겨낼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 영광의 세계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산다면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명품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의 그 자랑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귀죽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 시간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당대에 오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염려가 생겼어요. 죽기 전에 오신다 했는데 왜 죽는데도 안 오지? 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할 때 이 자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기독교에 잔다고 하는 이 죽음의 개념은 왜 자는 것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죽음과 잠자는 차이가 뭐이지요? 아무리 깊이 들어도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은 무엇과 같다? 잠자는 것과 같다. 왜?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깨어남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되리 오시리라. 13절을 14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지, 그지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 향하여 잠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은 땅에 잠깐 묻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자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깨어서 없어지지 못하리라. 보세요. 강림하실 때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이 땅을 재림할 때 같이 오고, 재림할 때에 천국 간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동일하다는 겁니까? 차등이 있다는 겁니까? 동일하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성도를 보고 너희는 슬퍼하지만 슬퍼할 게 아니다. 그들은 잔다. 더 영광의 세계에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오고,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 자나 죽은 자나 우리가 볼 때에 슬퍼할 필요가 없고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많이 슬퍼하지 않지, 그지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광의 세계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땅에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홀연히 변화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통일한 몸으로 누구를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광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더 특권이 있고 죽음을 맞이한 자는 특권이 없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특권의 개념이다. 부활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 코로나 팬데믹을 가지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염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을 떠나나 이 땅에 남아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하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 이런 말 하지, 그지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죠? 그렇지, 그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자, 있으리라. 보십시오. 여기 16절, 17절이 15절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 그지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서 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 영원토록 산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 무엇으로 위로하고 주님을 또 올리시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을 세워가야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과 중보하심, 일하고 계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함께 일어나 저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승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말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연인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 제 가슴에 탁 새기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몇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IMF 때에 배신당하고부터 친한 친구에게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는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PD에게 산은 받아주더라. 묻지도 아니야, 따지지도 아니야, 받아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회복하게 되고 죽음의 직면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산의 정상이 되어서 정말 50억을 주고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당당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 주님은 산과 같습니다. 산 속에 머물러 있고 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성찬을 기억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도 힘든 자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산이 되자.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에게 산이 되었는지, 자녀에게 산이 되었는지, 부모와 이웃집 아저씨와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고향입니다. 실패하고 알거지가 되어도 탕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갈 곳입니다. 왜? 그곳에는 나의 부모는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내 새끼 같이 살자, 방 하나에 막 같이 누워 사자,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웃집 아저씨는 꼴 좋다, 어쩌다 저리 됐노, 하지만 하니까 봐, 온갖 것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핀잔 주면서 그 방을 들어오게 합니까? 안 들어오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식구만 해도 정신이 없다. 주님은 산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가 피할 산이 필요할 때 우리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저 천상세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일하시는 그분을 떠올리시고 이겨내야 안 되겠습니까?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삶에 표현하지 못하는 공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목사에게 할 수 있으면은 힘든 일을 의논하고 하는 교회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감사가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면은, 위로의 감사가 되어지면 의지간한 세상에서의 상처는 이겨낸다 했습니까? 못 이겨낸다 했습니까? 이겨낸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시고 산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다짐하십시다. 주님, 나도 힘들고 지친 자들의 산이 되어 주겠습니다.